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불로 우리 마음을 싣고 주여 걸어가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아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리니 기쁨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 대표에서 조선은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어도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저희에게 믿음이란 큰 선물을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먼저 주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살아가는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저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다툼과 허영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믿음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비대면으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 처소에 직접 찾아가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압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연일 찜통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로 인해 저희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 해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영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예수 사랑교회를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눈을 떠 저희를 호위하고 지키시는 천사들의 불번결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죄 짓는 자리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여전히 일하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위원으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20명까지 제한을 받아 참석할 수 있으니 신청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기름 부분 캠프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에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신청을 원하시는 학생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은 장로님 가정에서 무선 청소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는 마스크를 1인당 5매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3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제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제목은 사랑과 전쟁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사랑과 전쟁을 보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정말 막장 드라마고 정말 야곱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4명의 부인을 두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이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또 딸 디나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막장 드라마는 우리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또 성경도 우리의 이 삶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스토리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랑과 전쟁과 같은 그 막장 드라마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31절부터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그 아픈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31절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레아는 자신이 원치 않는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 라반의 강요에 의해서, 라반의 잔꾀에 의해서 레아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남편과 살긴 살지만 남편은 마음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33절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전히 그는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34절 말씀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 말씀의 뜻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남편이 아직도 나와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된 따로 국밥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이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런데 35절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시선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가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과 연합하길 바라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남편에게 더 이상 시선을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런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라헬 같은 경우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나 라헬은 오늘 본문 초반까지 보면 아직 자녀가 없어요. 레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남편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또 연합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괴로움과 외로움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생각하시고 태의 문을 여시사 오늘 본문 끝까지 보면 6명의 아들과 또 딸 디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부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사 자녀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 같은 삶을 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라헬같이 살고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남편과 연합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레아와 같이 남편과 분리된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식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레아처럼 하나님도 자식도 아니 남편도 자식도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중경 전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문중경 전사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부모님의 강요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강요로 그 신랑이 될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내가 될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안끼리 결혼을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이미 남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간 첫날 밤부터 남편은 이 문중경 씨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그냥 20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다가 그러다 전도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목포에 가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성결교회 그 대표적인 신학교 서울신학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전도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증도회에서 많은 11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18년 동안 신안군에서 한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18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다가 6.25 사건 때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또 자식도 낳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전하며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래서 지금도 증도에 가면요 증도의 인구가 2,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9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안군이 그 우리나라 전체 그 기독교 인구가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문중경 전사님의 그 믿음과 순교의 그 바탕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라헬이 아닌 레아의 아들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레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유다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송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사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유다가 올라가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비라와 실바예요. 비라와 실바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그냥 라헬과 레아의 몸종으로 갔어요. 그들은 뭐 여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몸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낙고천의 신분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 비라와 실바도 생각하셔서 비라와 실바를 통해 각각 두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두 아들이 12지파의 반열에 오르는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오늘 본문 30장 1절 말씀이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시려고 내 호수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세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비라와 실바의 인생은 몸종으로 시작된 그런 낙고처럼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믿음의 조상 12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 자식에게 위로를 받았던 레아,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그 모습, 비록 몸종으로 시작됐지만 이 여인들의 이 비천함을 돌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시사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이 비라와 실바의 모습,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각각의 은혜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깊이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12아들의 이름, 그 인생, 그 삶을 보면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 르우벤, 시므온, 레위,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들의 삶은요 지금 설교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는 서모 비라와 동침하여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기도 했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족속을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다 죽인 살인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다는 자신의 이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참 제가 설교를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낱낱이 밝히실까요? 12지파의 인생을 보면 요셉처럼 정말 자랑스럽고 잘난 자식도 있지만 르우벤처럼 남들이 알까봐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 시므온과 레위처럼 살인자가 된 사람, 유다처럼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 이런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12명의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12지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르우벤 같은 인생, 그리고 시몬과 레위, 유다와 같은 인생이에요.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남이 할까봐 두려운 그런 과거의 모든 죄악을 우리는 다 짓고 살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12명의 아들을 12지파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4명의 여인들의 그 인생을 보면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잠자를 해서 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임신하기 위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라하,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에요.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고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롯은 어떻습니까? 모함 여인이었고 남편이 죽고 보리삭 죽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 그는 보아스를 만나 후에 다윗의 조상이 되죠.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경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다윗과의 불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아는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서 바세바를 용서하심으로 다윗을 용서하심을 허락하신 아들이 솔로몬이죠. 이런 그 면면들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숨기지 않으시고 들추실까요? 왜 이 12지파의 그 아들들의 12명의 아들들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는데 우리를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마치 12지파처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12지파의 이름이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장이 이 옷을 입을 때요, 그 제사장 옷을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 12지파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12아들들의 이름을 각각 6 이름씩 그 보석에 새겨서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되게 할지. 제사장 옷에 그 어깨에 그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보석이 금태로 둘러가지고. 그리고 21절 말씀에 오면 이 보석들은 12개의 보석들을 다 준비해서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다 새기는 거예요.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도장을 파서 새기듯 그 이름을 새기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붙여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보면,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어깨도 새겨져 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 중에 괴수 같은 삶을 살았던 12명의 아들이고, 정말 남이 할까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부끄러운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12지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어깨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하나님이 주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슴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순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별반 내세울 것 없고 잘할 것 없는 그런 인생 같아도 우리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성령하시며 말씀하시되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가슴에 새겨져 있고 내 손바닥에 새겨진 보석과 같은 보배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12명의 제자와 12명의 지파가 24장로가 되어서 천국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호자에 누가 앉아 계시겠어요? 주님께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 또 보호자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주님이 보호자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주변에 24개의 보호자가 있고 그 24개의 보호자에 24장로가 앉아서 금관을 쓰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24장로가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12제자를 보세요, 여러분. 그 면면이 어떻습니까?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세리, 무식한 어부, 배신자,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존귀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24장로, 그 천국에서 존귀 받는 24장로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어머니들의 그 질투와 시기로 인해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허물과 죄투성이에요. 속썩이는 사고뭉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며 12지파로 세워주시며 제사장의 옷에 그 보석에 이름을 새기시고 어깨에 새기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가슴에 새기시며 너는 내게 있어 보배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너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며 선택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천하고 우리가 멸시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는 예수님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식을 낳고자 라헬이 오늘 30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라헬의 성격은 굉장히 불같아요. 다혈질이고 굉장히 예민하고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종을 대림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자녀를 낳죠.
그리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언니의 합한 채, 르우벤이 밭에서 가져온 이 합한 채를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언니를 또 남편에게 보내요. 근데 합한 채를 가진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오히려 레아가 남편에게 들어가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괴로움만 당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죠.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합한 채라는 것은 다산 촉진제예요. 아이를 낳는 큰 도움이 되는 약재죠.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네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니까 아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사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더라. 참 야곱 불쌍하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라헬이 낳은 게 아니라 레아가 5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았죠. 여러분, 누가 이 아이 없는 라헬의 아픈 마음,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합한 채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 그토록 나를 가슴 깊이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내 마음을 헤려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오늘 22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누가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레아는 누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씌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기서 드디어 요셉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의 뜻은 더함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22절 말씀.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신다. 누가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되지 않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지 않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청홍의 빛같이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온갖 좋은 선물,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과 전쟁 같은 인생,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경쟁하듯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은 사고치는 사고뭉치들 같은 그런 자녀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하시는, 아이를 생각하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뭔가 좋은 선물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비라와 실바까지도 생각하셔서 그 몸종이었던 여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사고뭉치 아이들, 그 아이들이 행하는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러운 그런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그 12명의 아이들을 12지파로 세워주시며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어깨에 새기시며 24장로의 반열, 12지파의 존귀한 이름으로 세워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 사랑과 전쟁 같은 인생, 사랑과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또 남편 보고 낙심하지 말고, 사랑받지 못함으로 절망하지 말고, 애들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왜 우리 애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공평한 은혜,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존귀히 바꿔주시고 내 인생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의 은혜가 내게 이 괴로운 세상 지나네. 은혜가 좋아하는 3절합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운 마음을 때 주님을 위로하고 웃음을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전쟁 같은 막장 드라마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여인들, 별반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자녀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가슴에 새기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녀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12지파처럼 12제자처럼 24장로처럼 존귀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양, 다윗 등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양,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양, 일어나 함께